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으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광고 잠깐 빠졌는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경책을,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다 그렇지만 교회에 와서 비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책만큼은 본인들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입니다. 개역성경. 아니면 강도사님한테 나 김인선 선생한테 부탁을 해놓으면 그거를 일괄적으로 기독교 선임에서 좀 이렇게 이쁜 걸로 개역성경 구비해서 해서 성경을 항상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그 가정교육도 유태인의 그 교육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뭐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거의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게 하고 들여보내요. 외워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싹 외워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모든 IQ는요 비슷해지는데, 전 세계가 비슷해요. 그래도 탁월한 민족이, 우리나라도 그 IQ가 높은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외우고 난 후에 그 아이들의 IQ나 EQ나 이런 거를 재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 별로 감동이 없고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2021년도 아이들이 성경 읽는 거, 성경을 읽는 거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뭐가 되느냐, 지혜가 아주 뛰어나게 자란다. 이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성경책을 읽게 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습관을 가지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두성 강도사님이 주중에 지금 아이들 예배가 지금 1월달, 2월달 정도는 이렇게 이제 그룹별로 연락할 테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강도사님이 이렇게 해서 모아서 따로 성경 읽기를 하든 아니면 성경 지도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한 두세 그룹을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5명 이상 집합금지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코로나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 성경 교육, 성경 읽기, 또 강도사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짜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집에 있는 것보다 훨 낫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읽은 본문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복창해 보시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2021년. 한 번 더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2021년. 네, 이제 이게 1년 표제예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그리고 한 번 더 복창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심. 몇 가지 일을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어떻게 해요?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해놓으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놓으면 누가 그것을 곧게 하겠느냐. 14절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2021년도 제가 귀한 도우심이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제 인생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보다는 기도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기도하는 일에 다 저에게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다 한 후에 끝자락에 하나님 종에게도 귀한 2021년도 한 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2021년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일들이 이렇게 둘러봐도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소망 가질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볼 때 그러잖아요.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의 소망을 누구께 둬요?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께서 2021년도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8절처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지금 2021년도 새해맞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뭐 해달라고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2021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14절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지요. 형통 잘 나갈 때는 뭐예요? 근데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봐요. 형통을 한번 우리가 시제를 낮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곤고한 것, 우리의 고난과 힘듦을 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두 가지를 주시어서 우리를 섭리해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 생각에는 형통한 일만 순적한 일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은 염려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2021년도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도움심으로 너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이것은 꼭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어떤 일?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 시제로 말하면 낮도 있고 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낮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 농사를 짓고 그러시면 삼숭 비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로등을 이렇게 3개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울타리 옆에 한 3개인가 4개 정도 이게 켜놓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밭 주인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 밤에 이 불 꺼놓으면 안 돼요? 왜요? 곡식이 안 자라요.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보세요. 늘 난만 있는 것도 곡식을 보니까 곡식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난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왜? 낮에를 통하여 햇빛의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밤에는 그들도 뭐 해야 돼? 쉬어야 돼. 식물들도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기가 굽힌가요? 뭐 우리 그 조그만 고기를 우리 TV 옆에 키우고 이제 그것도 처갓집에 갔더니 구피 막 좁은 어항에 막 구피가 막 빠글빠글빠글해. 그래서 이거 좀 가져가겠다 그랬더니 아이 가져가라고. 에? 이렇게 그 좋은 게요. 처갓집이나 이런 집들이 좋은 게 가져간다면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 돈 내고 가져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뭐 조금만 저거 관심 가지면 아 그거 가져가래. 야, 그래서 좀 처음에 한 몇 마리 갔다 왔어요. 10마리도 안 되게끔 갖다 놨는데 지금은요 누구 집 분양. 지금 반석도 노사가 여기 덕계 초등학교 알바를 조금 하고 있어요. 1월 13일까지 한 달간 알바를 하는데 거기 뭐 구피 얘기가 어떻게 나왔나 봐. 그랬더니 뭐 그 선생님 갖다 준다고 또 분양에 갔어요. 두 사람을 준대. 그래서 몇 마리씩 했는데 벌써 가서 새끼를 낳았다네. 그놈들이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아마 임신한 걸 보냈나 봐. 제가 더 줬으면 임신 안 한 걸 줬을 텐데. 예. 어쨌든 버글버글 해요. 근데 요놈 위에 형광등 켜놓는 게 있어요. 그거를 키면 이 물고기들도요 뭐 주는 줄 알고 밥 주는 줄 알고 위로 이렇게 모여. 그놈들을 24시간 불 켜놓으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에? 수초를 같이 몇 개 조금 뜯어왔어요. 그 물속에 자는 수초를. 근데 아니 처갓집에 가면 수초가 반이나 빼냈는데도 수초가 그렇게 어항해. 근데 우리는 갖다 놓은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 또 그걸. 왜 우리는 그대로라고. 그랬더니 불을 켜주면 잘 자란대. 그리고 수초가. 그래 불을 막 켜놨더니 지금은 수초가 이제는 어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좋으냐? 불을 24시간 켜놓으면 식물, 물고기한테는 안 좋아. 그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숭비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가로등을 켜놓으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가 안 되니 열매가 안 맺으니 불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럼 보세요. 모든 게 낮만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가 낮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통하여 24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뭐 했다고요? 병행하게 했다. 이 아이가요 지금 감기 중입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감기를 옮을 수 있어요. 하원이가. 근데 저놈이 부모 심정에 아팠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예?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살만한 거예요. 조금. 일주일 동안 아파가지고 지난 주일에 아마 교회 와가지고 이 찬바람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 근데 지금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좀 살만하다는 거야, 안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거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아프고 나면 큰다는 얘기 하죠. 개인기가 하나 늘어. 아프고 나면 개인기 하나가 늘어. 근데 우리 생각엔 아이가 안 아프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삶 가운데 아픔이 때로는 필요한 게 그 아픔을 넘고 나니까 조금 커지더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생각은 형통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뭐하게 하셨느냐?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2021년도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2021년도에 형통만 있기를 바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통이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지기 위하여 때로는 형통한 후에 낮이 지나고 나면
밤이 오듯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뭐도 주시느냐? 곤고한 날도 주신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을 통과한 자가 형통한 날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엿새 동안 일한 사람에게 하루 쉬는 쉼이 좋은 건데 일주일 내내 쉬었던 사람 보고 김씨 내일도 쉬어. 엿새 동안 쉬었던 김씨가 일곱째 날에도 너 또 쉬어. 그러면 쉬는 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2021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도 감각이 무디면, 지난 세맞이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셨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전도서 7장 오늘 같은 본문인데 2절을 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느 집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어느 집에 가는 것보다 나아요? 초상집은 슬픔이에요. 잔치집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 진리 말씀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게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됨이니라. 4절,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어떤 곳에? 내내 그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연락하는 곳에 있느니라. 주목해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아요?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생각과 좀 다르네요. 초상집에 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느 한 인생이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했다는 얘기는 오늘 인생이, 오늘날 우리의 육체는 쉬어도 쉰 것 같다 안 같다? 안 같아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오늘 오후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몇 시간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이 되잖아요. 그럼 월요일 저녁이 되면, 과거에는 화요일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화수목금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쉼이 없어. 내 마음에 내일 새벽에 나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떠오르면 금방 잠을 자도 편안한데 새벽 1시까지 내일 새벽에 말씀 전할 게 떠오르지 않으면요, 아유 그래 자서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 기대하자 해도 쉼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힌 게 있으면요, 토요일 날도 조금 마음이 편해져. 줄기를 잡아놓으면.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말씀. 제가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여기 강단에 서 주세요. 저를 스피커로 삼아 주세요. 이렇게 반복하고 나갑니다.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대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일을 마치고 쉬는 본을 볼 때에 너무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일을 마친 자가 어디 들어가냐? 안식, 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에. 왜?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나에게 남은 십자가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야, 대속물이 되어져야 내 일이 맞춰지는 거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고 나니까 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구나. 일을 한 자가 쉼이 있는 거지, 일을 하지도 않은 자들은 뭐가 없어요? 쉼이 없다는 얘기를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어떤 일? 형통한 일. 어떤 일? 곤고한 일. 두 가지 시제가 있어요. 어떤 시제가 있느냐? 이런 시제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시제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금 시제가 예? 낮이잖아요. 그럼 낮 동안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난 12시가 아느냐. 그럼 난 12시에는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비전의 성도님들이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곤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때 봐요. 낮이 길어지고 낮이 깊어지면 곧 뭐가 오겠구나? 밤이 오겠구나. 밤이 깊어지면 또 뭐가 오겠구나? 낮이 오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깊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뭐를 주시겠구나? 낮에 형통함을 주시겠구나.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니까요. 형통만 끝까지 주시는 게 아니야. 형통하다가도 곤고함을 또 주셔. 밤이 와야 낮이 기다려지고 해가 뜨는 게 기다려지는 것처럼 2021년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늘 이 두 가지 일이 2021년도 병행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엄마의 도우심이 언제 필요해? 아이들이 나 걱정, 시집 가고 장가간 아이에게 전화해서 야, 너 필요한 거 없냐? 고추장은 남아있냐? 간장은 있냐? 뭐 너 부족한 게 있냐? 엄마 다 있어. 걱정하지 마. 필요 없어. 이런 아이에게 뭘 주면 고맙다고를 안 한다니까. 전화해가지고 엄마 된장 좀 있어? 그거 좀 보내줘. 그러면 된장만 보내줘요. 엄마가 여러 가지 좀 해서. 가끔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딸이 저희 집에 지금 뭐 입덧과 포함해서 아이가 지난번에 수술해서 이제 회복 기간을 통하여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짐 싸들고 갑니다. 이제 뭐 가봐야 또 이제 주말 되면 또 오지만 어쨌든 요번에는 장기간이 있었어요. 한 2달 남짓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니 그냥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이제 딸을 데리러 가야 돼요. 금요일 날 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위 혼자서 며칠을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럼 밑반찬이라도 좀 해다 줘. 좋은 장인이죠. 제가 그랬다니까. 조금 먹게끔 좀 해주고 와. 여러분들 어떨 때 긍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아이가 군대 갔을 때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뭐가 생겨요? 아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룰루랄라 잘 나갈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아이들이 힘겨워할 때 더 아이들을 생각 많이 해요? 마스크를 씌워놨으니까 아주 말 안 하는 가운데 더 말을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의 특징이 입을 안 벌리잖아. 네.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2021년도 염려 근심하지 말 것은 지금 내가 곤란을 겪고 있으면 이 곤란이 끝까지 밤이 끝까지 가요. 곧 낮이 또 와요.
똑같은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환난과 역경의 2021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이한 역사로 가실 건, 해주실 건 믿는데,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뭐도 오느냐? 밤이 찾아올 때 있다 이거예요. 밤이 왔을 때에 주저앉지 마시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낮이 오지. 동에서 해가 뜨면 바로 아침이 되지. 이런 마음으로 2021년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한다면 시편 37편 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이한 손이 누구에게 역사되어지느냐? 하나님 의뢰하는 자. 물매 5개를 골라서 뛰어나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기이한 승리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뭐예요?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곤고할 때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왜? 지나가는 거니까.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역사를 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2021년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맡기시라니까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7절. 여호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때는 뭐야? 밤이 깊어. 그러니까 기다려. 아침이 오니까. 2가지를 병행해 주신댔잖아요. 곤고만 주시지 않다니까. 환난과 힘듦만 주시지 않을 거니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야.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위하여 불평하지도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곧 아침이 올 거니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길도 허락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9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끊어져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예요. 기대한다는 얘기가 여호와를 바라는 자, 다른 말로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잠언 시편 37편 5절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죠. 잠언서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사도 맡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맡기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 밤도 지나갈 거고 이 어려운 거 어떻게 지나가. 네. 하나님의 기이한 손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맡기면 돼. 여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 여보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여호와께 맡깁시다. 맡기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입양해 왔으면 잘 키워야 되잖아. 근데 잘 키워야 되는데 18개월 된 아이를 패서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아이가 죽여서 묻었대요 땅에. 그러니까 그 영상을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봤어요. 그 앞에 무덤을 보니까. 아니 18개월 아이가 뭐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에게 맡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모든 풀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그럼 2021년도 어떻게 돼요? 밤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오면 이 또한 지나가서 낮이 오겠지. 또 형통할 때는 또 생각하는 거야.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이 오겠지.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서 그래서 조상집에 지혜자의 마음은 가 있는 거야. 그래, 이런 곤고함도 겪고 형통함도 겪었던 인생이 딱 끝났을 때 아이고 편히 쉬세요. 너무 고생하셔서 우리 엄마 너무 고생했어. 우리 키우느냐고. 아유 우리 엄마 너무 애써서 이제 편히 쉬어. 초상집에 가서 그렇게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네. 오늘 사랑하는 2021년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를 못 도와요. 네? 뭐 누가 못 도와요. 형제가 못 도와요. 사람은 돕는 게 한계가 있어. 좀 몇 번 돕다가 어느 정도 돕다가 어떻게 돼? 아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야 우리의 그래서 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주님께로 마음을 도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벽을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삶으로서 살아나가는 2021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해. 여러분들 인생 여정 속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노래 있다며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도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었구나. 그래서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라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속 끓일 필요가 없어요. 인생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곤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어요. 낮도 있고 밤도 있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지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힘드셔요. 그래서 이제 초상집에 마음을 두시라는 거예요. 일을 끝낸 자가 얼마나. 그래서 편히 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쉼은 그렇게 쉬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로 창세기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넷째 날이 이런 말씀이죠. 넷째 날인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뭐를 주관해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뭐를 주관해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 달력에 큰 글씨는 무슨 역? 양력. 그 큰 글씨 밑에 중간 큰 글씨죠. 음력도 커. 우리 거는. 그건 음력이야. 양력은 해를 중심한 거고 음력은 달을 중심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병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늘 그의 도우심으로 2021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고함이 있어도 밤이 깊어도 밤이 깊을수록 곧 낮이 오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망을 누구께 둬요? 하나님께 두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30장 7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 7절. 두 가지 일을, 우리 두 가지를 병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내용과는 다른 두 가지지만 구해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구한 거를 이루어 주옵소서. 8절. 허탄한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멀게 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뭐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거, 우리는 부한 게 좋아요, 가난한 게 좋아요? 근데 이 잠언 기자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하라는 거예요. 9절. 혹 내가 부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형통은, 배가 부르는 형통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모른다고 하고. 여러분, 세상에 경제가 올라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많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많아요. 70년대 연탄구루마 끌고 정말 엿장수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하나님 마음껏 섬기겠습니다. 근데 없을 때 얘기야. 그건 없을 때 얘기. 근데 지금 부를 때입니까? 여러분들 불 때서 지금 방대 핍니까? 다이얼만 돌리면 돼. 아니면 온도 상승만 시켜놓으면 방이, 집안이 훈훈하고. 예? 우리 조카 하나가 부천에 연립 살다가요, 용인에, 이명호 전도사가 용인에 아파트로 이사 갔대, 전세로. 그랬더니 이사 갔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이사 잘했냐? 예, 잘했어요. 어떠냐? 살기가. 아이고, 아파트가 좋네요. 그래요. 우리가요, 이 동삼에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물을 데펴서 세수를 하니까 온몸을, 머리까지 감을 겨를이 없어. 그냥 얼굴 하나 낯짝 씻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넘게도 머리를 안 감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 살았어요. 60년대, 70년대. 하나님, 형편 좀 피면 하나님 더 잘할게요 했는데 지금 불 때는 시간 전략됐죠. 불 안 떼잖아요. 그냥 다이얼만 맞춰놓으면 지가 방을.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더 바빠요. 더 게을러졌어요. 솔직히 말해보시라고. 불 떼고도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소염을 쓰고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옷 하나 주워만 입고 나오면 되는데 5시도 힘들다고 해서 어떤 교회는 6시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지. 없을 때는 그 얘기를 한다니까. 하나님, 제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더 섬길게요. 섬기기는 개뿔. 옛날에 그 바쁠 때도요, 반사노릇 하면서도요, 옛날 주일학교는 수요일 저녁도 있고 토요일 날도 있었고요, 주일날 오전 오후도 반사 선생님들이 주일날 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무슨 5일제 근무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6일 근무했다니까, 꼽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예? 근데 지금은 시간도 많아. 내가 볼 땐 시간도 많아. 주머니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옛날만큼 없겠어요? 60년대, 70년대만큼 주머니에 돈이 없겠냐고. 그만큼 풍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모른다고 해요. 스키장 다 폐쇄했더니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스키장은 열어도 돼. 눈썰 매장도 열어준대요. 내일부터. 에? 그래요. 열어준대요. 다 열어준대. 왜?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좋은 겨울 계절에 교회 오겠다는 게 아니야. 내가 취미생활 여가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알아, 인생의 체질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주저앉기 쉽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는 걸 알아, 잠언 기자가. 그리고 나로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며,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로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래 너 등 따시고, 우리 대한민국 정말 찌질한 나라가 이 정도 살게끔 해놓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나가보세요. 길거리에 차가 얼마나 좋은지. 차들이 뒤에 마우라에서 매연 있는 차들이 없어요. 동남아만 가봐요. 얼마나 그죠? 매연이 심각한지 몰라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바뀌어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난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난만 있는 게 안 좋아서 밤도 주시는 거예요. 곤고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곤고한 날이 지나면 형통함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수년간 우리가 정말 마음고생하며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이제는 낮이 되는구나. 에? 우리의 환경도 밤에서 이제 낮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뭐 그러죠? 동튼당해요. 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2021년도 세계는 어떻든지 세상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할 때는 곧 또 어느 땐가는 밤이 오겠구나.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라니까. 세상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형통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단 말이에요.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부흥기 15년 동안 부흥기를 주셔서 15년 동안 교회도 2번 져봤어. 임직식도 6년 연속 임직식도 해봤어. 대형 버스도 끌고 다니면서 해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셨다가 이것만 우리가 끝까지 가면 또 좋은 거냐? 그렇지 않아.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 사람들이 볼 때는 목회 일을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또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밤,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고난과 곤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다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 다듬는 거예요. 거기서 다듬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를 주신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당하게 주셔요? 감당 못하게 주세요? 감당할 걸 주신다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것을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뭐 하지 않아요?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아. 욥이 감당할 만큼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뭐 할 길을 열어주셔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뭐하게?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시험이 왔어요. 2021년도. 목사님,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다고 했는데 왜 이래요? 그럴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연성 가운데 밤이 오면 낮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열어주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감당할 것 외에는 그 이상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계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21장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여러분들 잠깐 주목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 눈 뜨시고 잠깐 집중하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6개월만 앉아 있으면 우리 다진이 말씀 들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할머니 옆에 앉아 있으면 돼. 세연이도. 주목해 보세요. 민영이도. 목사님 민영이 사랑해. 잠깐 주목해 보세요. 우리 저런 아이를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포대기 있잖아. 아이들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줄 하나 가고 그 엉덩이 위에 줄을 이렇게 해서 꽉 좀 매요. 맞죠? 그래야 안착하거든. 허리에다만 둘러놓으면 밑으로 빠져. 그래서 반드시 엉덩이 밑에 줄 하나 가고 엉덩이 위에 딱 해가지고 끈을 묶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걸 뭐 뛴다고 그래?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뒤에서 이렇게 어부바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 이놈이 저쪽 자기가 좋은 것이 있는 거를 보면 이 아이가 몸이 틀어져요. 몸이 틀어져서 에이! 저거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띠를 띠고 가면 엄마 마음대로 간다, 아기 마음대로 간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곤고한 날도 있어요. 형통한 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비전공동체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 여기 봐요.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서 띠띠우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띠띠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육신은 넓은 문으로 가고 싶고 룰룰랄라 평탄하고 아스팔트 길, 승차감이 좋은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 덜컹덜컹 이 길을 가고 싶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는 넓은 문을 항상 사모해. 목사도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띠를 딱 띄워서 우리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곤고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어요. 곤고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하라고. 시편 아까 읽은 말씀 있잖아. 너희가 잠잠히 생각하는 거, 참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7절에 37편 7절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띠띠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21년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 청년,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